금상심심 미묘 백천만근만요 아감문경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임 나무며 밤연하여 나무며 밤연하여 나무며 밤연하여 밤연하경 제21년의 실력품 그때 땅으로부터 솟아나온 천세의 미인수 등의 부설마사리 모두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존난을 우러러 보며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시전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세존의 분신이 계시는 바 국토에 멸도하신 곳에서 마땅히 널리 이경을 설하오리라. 왜냐하면 저희들도 스스로의 진실되고 청량한 근법 얻어받아 지니고 잃고 외우며 해설하고 뵙겠으면 공양하고자 하옵니다. 나무며 연하경. 오늘부터서는 이 열의 실력품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지용출품부터서 제22 총류품까지를 본문 8품이라고 합니다. 그 본문 8품 중에서 열의 수랑품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열의 신뢰품 이 두 품을 갖다가 본문 불보에 해당이 됩니다. 분별공덕품, 수의공덕품, 법사공덕품, 상불경보살품 이 네 품이 법보에 본문 법보에 해당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15 종지용 출품, 22 총류품 이 두 품은 승보에 본문 승보에 해당이 됩니다. 종지용 출품에서 천세계 미진수 보나보살들이 솟아 올라가지고 이 열의 수랑품 그 근본을 이 부처님의 84,000법장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 열의 수랑품을 설하실 수 있도록 그 기미를 제공한 분들이 바로 이 보나보살들입니다. 이 보나보살들이 종교용 출품에서 솟아나가지고 총류품에서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지고 총총히 본자리로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본문 8품에만 이 보나보살들이 머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모범연화경 설하시기 전에 다른 경전에서는 이 보나보살들은 흔적조차도 없었습니다. 모범연화경을 설하실 때도 앞에 정문 14품을 설하실 때도 수수방관 뒷짐지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종교경 출품에서 부처님의 부름을 받고 땅에서부터서 솟아나가지고 이 사바세에 영산해상 법을 하시는 곳에서 구름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이 열애 실제품에서 이 모범연화경 제목 5자를 받아 지니고 총류품에서 다시 또 마법을 부처받고는 총총히 본래 이치로 돌아갔습니다. 열애 실제품은 이 보나보살들에게만 모법을 부촉하는 그런 별부촉이라 하고, 제22 총류품에서는 보나보살과 적하보살 모든 대중에게 이 모법을 부촉하는 총부촉이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뒤에 총류품 뒤에 6품이 있죠. 6품은 유통분이라 이래가지고 그때는 이 6품 중에서는 이 보나보살들은 다 본 이치로 돌아가고 거기에는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라상수 밑에서 열반을 드실 때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호탁세가 돌아오면은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소재하고 시방세계 곳곳마다 몸을 드러내어 이 모범연화경 제목을 중생들 입에다 넣어주고 귀에다 걸어줄 것입니다. 오타각세, 이제 이 보살들이 활동 시기가 도래됐다. 오타각세가 돌아오면은 이 법을 지니고 여기저기서 솟아나 가지고 이 법을 널리 유포하는 분들이 바로 이 보나보살들입니다. 그래서 오타각세 이 법을 만난 불자들은 부처님 제시시에 몸을 받은 것보다도 더 큰 법의 윤택을 입으리라 이렇게 천대자석께서 내다보셨습니다. 그 보나보살 역할을 모범연화경을 널리 강선유포하고 여설수행하는 이런 그 역할을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열애 실제품의 열애는 부처님의 10호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죠. 열애, 응공지, 민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산사, 조장부, 천사, 불, 세조원 할 때 열애 10호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열애는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가지고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통일된 하나의 명호입니다. 실력 부음할 때 실력은 신통력을 다투시는 그 힘을 의미하고 있죠. 신은 실력 부음할 때 신은 신법이요 역은 색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모법을 부총하고자 하는 지금 이 자리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께서 다보탑 속에 나란히 병자하시고 시방세계에서 모여오신 석가모니 부처님, 분신 부처님 5천만원 아유타 순화된다고 그러죠. 그 부처님이 다 모여와 계시고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증행보살, 알리행보살 4대 보살을 비롯해가지고 천세계 미지수 일체 보나보살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을 상수로 한 8,000세계, 8,000항하사세계 되는 그러한 미신수보살들이, 적하보살들이 저마다 자리를 같이 하고 저요 저희들에게 이 법을 부축하시옵소서 하고 합장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리부를 상수로 한 12,000 아라한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천왕, 전류성왕, 죄석천왕 이러한 모든 천왕들이 근속을 대동하고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룡여차 근달과 수라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어떤 이런 인빈 등 이러한 모든 호법 선신들이 근속들을 대동하고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열애신제품에서는 부처님께서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시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 법을 받아들이거라. 이 법을 부축하기 위해서 행여나 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한 법을 수행하고 강선유포하는데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면 중간에 그냥 포기하거나 돌아서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신통력을 10가지를 놔두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만 신통력을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시방세계에서 모여오신 석가모니 모든 분신 부처님께서 같이 신통력을 놔두시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우상도인, 가장 이없는 도인 이 법화경을 보살들에게 부축하시고자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시게 됩니다. 염화미소라 해가지고 이 법문은 참선하는 사람들이 자주 떠올리는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물론 이 모범 연화경 해상이 아닙니다. 방법을 설하실 때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가습존자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꽃단송이를 들었습니다. 그걸 가습존자가 보고는 미소를 짓고 물러갔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정법안장 그야말로 무상법문을 가습존자에게 부촉하노라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가장 거룩한 법이 가습존자 혼자에게 비밀나무처럼 넘어간 걸로 이렇게 법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을 지금 현재 부축하시고자 부처님께서는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시고 시방시에서 모여오신 부신 부처님께서 같이 신통력을 놔두시고 여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바로 부처님과 시방시에서 모여오신 5천만원 나이타 되는 불신 부처님과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알리행보살 이 4대 보살을 비롯한 천세계 미지수 보나보살들과 문수보살, 상수란 8,000항하사 순화되는 그런 적하보살들 사리부를 상수로 한 12,000 아란들 또 여러 천왕들, 용왕들
이런 대중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그것도 연매서셔가지고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법을 갖다가 보나 보살들에게 부축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법과 가습존자 한 분에게 한 사람에게 영마미소를 해가지고 정법한장 실상법을 갖다 전하노라. 그 법하고 과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믿고 신용할 것인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가습존자는 아라한에 불과합니다. 아라한에게 그 수준에 맞는 법이 가습존자한테 넘어갔을 뿐이지 이 무상법인 이런 대법이 대성법이 아라한 가습존자 한 사람에게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가습존자가 이 무법연화경에 들어가지고 사리부를 비롯한 12,000 아라한들이 전부 성불수기를 받습니다. 이 아라한들은 무법연화경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성불 못합니다. 영원히 뽑은 종자여야 돼. 영불성불을 해야 됩니다. 영원히 성불 못하는 종자다. 깨진 돌과 같고 뽑은 종자와 같다. 그러한 아라한들이 이 모법에 들어가지고 비로소 성불수기를 받게 됩니다. 만약 가습존자가 그 정법한장 실상법을 갖다가 물러받았다면은 왜 이 법에 와서 성불수기를 받겠는가? 이 법에 들어와서 강면열애가 된다고 성불수기를 받죠. 그것만 보더라도 가습존자에게 부축된 법은 가습존자 수준에 맞는 법이지 무상법은 아니다. 대승법은 아니다. 이 대승법을 갖다가 부축하시고자 부처님께서는 이 품에서 열애실로 보면서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시고 너희가 아무리 귀찮고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이 법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고 이 법을 갖다가 널리 펴라는 이런 명령을 하시고 이 법을 부축하시게 됩니다. 법화경을 믿고 따르고 법화 행자가 과연 그 가습존자에게 넘어간 그 법이 실상법이고 가장 무성법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옳은 법화 행자가 아니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내 책에서도 우리 소식지에도 이미 밝혀놨습니다. 우리는 그걸 신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 부처님께서 그런 법을 설하셨다면 그건 하나의 방패일 뿐입니다. 가습존자 아라한들을 제도하게 하는 하나의 방패일 뿐이다. 그 아라한들이 지혜제를 사리불과 그 아라한들이 12,000 아라한들이 이 법에 들기 전에는 모범연화에 들기 전에는 전부 자기들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거니 부처님 이치에 갔거니 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에 들어보니까 자기들을 얻은 그 열반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고 겨우 생사를 면한 그러한 허망한 자리다. 이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 부처님께서 그런 법을 설하셔가지고 가습존자의 법을 부축하셨다면 그거는 아라한들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심지어 정토 삼부경 해가지고 연불하라. 남함이 답을 외우는 것 같으면 극락세에 간다. 그런 내용이 그 경전의 정토 삼부경의 주 핵심 내용인데 그것이 중생들 성공공덕을 사고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그 사람 명을 마칠 때 남아미 답을 10번만 외워도 극락세계에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전에 보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 누가 안 외우겠습니까? 누가 연구를 안 하겠습니까? 중생들을 제도하게 한 하나 이것도 역시 방편입니다. 물론 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에서는 내가 진실을 놔두지 않았다. 미행지실이다. 40여 년 미행지실. 40여 년간 법을 설했지만 거기에는 진실이 없다. 진실을 놔두지 않았다. 모범연화경을 설하시면서 내가 지금부터서 꼭 바로 여기서 방편을 버리고 다만 무상도를 설하느라 선언하시고 이 법을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내가 그동안의 방편으로 40년간 설한 모든 법을 놓아버리고 이제부터 다만 무상도인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느라 이 법을 받아들인 자 성불 못함이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 법을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용이 그러니 어떻게 가습존자에게 넘어간 법이 가장 무상도가 되고 가장 실상법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는 만약 그런 법을 부처님께서 설하셨다면은 그것은 가습존자를 비롯한 아라한들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방편은 하나의 수단이고 거짓을 말합니다. 더 확실하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거짓이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아버지 죽었다고 심부름꾼을 시켜서 보낸 것도 하나의 거짓이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가습존자에게 그런 법을 설하실지 진실이 아니다는 것을 갖고 우리는 믿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경전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애실도 보면 열애수량품과 같이 불보에 해당되고 가장 여기는 한 구절 한 교송이 부처님의 어떤 그 정료, 혼이 담겨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땅으로부터 솟아나온 전 세계 미진수 등의 보살마살이 이 바로 이제 보나보살들이죠.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알리평보살을 비롯한 전 세계 미진수, 그대로 전 세계 미진수 등의 보살마살이 모두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조난을 우러러보며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전부 보나보살들이 이제 부처님께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부처님 멸도하신 뒤에 이 오타각시를 말합니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존의 분신이 계시는 바 국토에 멸도하신 곳에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시방세계에서 석가모니 분신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열산에서 몰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시방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신이 계시는 바 국토에 멸도하신 곳에서 이것은 시방세계에서 분신 부처님이 몰려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방세계에서 마땅히 이경을 설하오리다. 이경을 넓히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나보살들이 이 사바세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시방세계에 몸을 놔두셔가지고 이 법을 널리 강성유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분신부처님께서 시방세계에서 몰려오시기 때문에 시방세계에 분신부처님 계신 바국토에서 널리 이 법을 펴겠다고 이런 말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또한 스스로 이 진실되고 청정한 큰 법을 얻어받아 지니고 잃고
이루고 해설하고 뺏겼으면 공양하고자 함이옵니다. 공양은 이 법을 지극히 믿고 따르는 걸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잃고 외우고 받아지니 읽고 이걸 다 오종수행이라고 그러죠. 오종수행이라는데 사실은 나무무법연화경 일심으로 불러가는 것이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뺏겨 쓰고 공양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나보살들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오타가시를 말하죠. 멸도하신 후에 또 분신 부처님이 계시다가 멸도하신 그 국토마다 우리가 몸을 놔두어가지고 이 법을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해석하고 뺏겨 쓰겠나이다. 공양하겠나이다.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참 말씀드리고 참 서운을 섞는 것입니다. 보나보살들이 적가보살은 보나보살들이 부처님께 아뢰는 그런 말씀이 내용이 되겠죠.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같이 돕게. 나무무법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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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연하여 제21열의 신라품 그때서 용계서 문수사례동 한량없는 백천만의 저부터 서바세에 머무른 보살마살과 또 모든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용야 작은 달마 수락가주와 김나라 마우라가 인빈들 제대중 앞에서 큰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넓고 긴 해를 내시어 일어난 본천에 이르면 일체등 구멍에서 한량하고 수없는 색깔의 강명을 아시방세계를 모두 다 두루 비추시니 여러 법의 나무 아래 사자자이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서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넓고 긴 해를 내시어 한량없는 강명을 오셨느니라. 나무며법냐나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신다는데 10가지 신통력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출강장설 해가지고 해를 갖다가 쭉 내가지고 저 범천세계에 저 하늘세계를 이루게 하는 그런 신통력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만 신통력을 놔두신 거 아니고 시방세에서 모여오신 모든 분신 부처님께서 같이 신통력을 놔두시게 됩니다. 출강장설 제일 먼저, 두 번째가 모공방방, 이 털구멍, 온몸의 털구멍에서 방광을 놔두시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가 일시경에 어험하고 기침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 10가지 신통력 중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전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우선 10가지 신통력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구공탄지, 손가락을 튕기는 걸 말합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같이 손가락을 튕기는. 육종진동, 다섯 번째가. 6가지로 이 대지가 진동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개근접을 모든 시방세계에서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돕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부처님과 시방세계에 모여오신 모든 부처님을 다 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7번째가 공중창성, 공중에서 소리가 막 들리죠. 그 다음에 8번째가 나무 기명리. 나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방세계에서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를 향하여
나무석가모님을 하고 막 외우는 그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개공묘산. 이 사바세계를 행해서 시방세계에서 이 공양물을 전부 흩습니다. 그 공양물이 이 시방세계에 다 모여오는 그런 강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국토, 시방세계가 전부 한 북토와 같이 통일되었다. 전부 시방세계에서 어느 곳이라도 이 사바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참 부처님께서 이 법을 부축하신 그 강경을 다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북토와 같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통일북토는 이 10가지 그렇게 참 신통력을 놔두시는데 그건 10가지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갖다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출강장설, 해를 갖다가 쭉 내셔가지고 저 하늘 세계에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는 것 같으면 부처님의 가르치심은 조금도 허망함이 없고 모두 진실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분신 부처님께서 해를 내셔가지고 저 하늘 세계에 된단 말이에요. 예. 부처님의 가르치심은 조금도 허망함이 없고 모두 진실이다. 이러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공방광. 돌구멍에서 사람 몸에는 84,000의 돌구멍이 있다 그러죠. 그 돌구멍에서 강명을 놔두시는 걸 말합니다. 돌구멍으로부터서 강명을 놓아 시방세계를 비추신다 하면 절대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절대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그 하나가 뭐냐?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그 모범연화경이 어떤 역할을 하냐? 중생성불의 직도입니다. 중생성불을 이끌어내는 법만큼 높은 법이 없고 그 법만큼 진실한 법이 또 없다는 뜻입니다. 모범연화경은 모두 다 참 진실이라는 어떤 그런 진리는 절대 하나밖에 없다. 모범연화경은 그 하나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시경에는 모든 석가모니 부처님과 모든 분신 부처님께서 어험하고 그 기침을 하시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으면 부처님의 교법은 다 진심으로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약초유품을 보는 것 같으면은 구경열반 상전멸상 종기 어공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마침내 공으로 돌아가느니라. 그 공은 우리의 본 생품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신분 자리죠.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시를 남겼는데 내 그 시인 그 이름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기천이라 해가지고 나 하늘로 돌아가노라. 나 하늘로 돌아가서 말하되 고난보다도 죽음이 많은 아름다운 그런 삶이었다고 말하리라. 이런 그 어떤 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참 마침내 공으로 돌아가느니라 하는 이런 내용하고 일치해가지고 뭐 썼는지는 그 시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늘로 돌아가서 누가 묻는다면은 그 삶이 어땠냐고 묻는다면은 고난보다도 죽음이 많은 그러한 참 삶이었다고 전하리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불교에서 공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아무래도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 죽고 나는 것 때문에 하늘 날아간다 해서 하늘 난다. 공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하늘 날아가면 하늘나라가 뭡니까? 그게 공이지요. 공이면. 어쨌든
우리가 몸을 버리고 나는 것 때문에 잠시라도 공으로 돌아가죠. 예. 의미하고 있는데 그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의미하지 않고 하늘의 그 영혼이 하늘나라 살러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구공탄지 해가지고 손가락을 튕기를 말합니다. 전부 다 손가락을 튕긴다. 손가락을 튕긴다는 건 참 의미는 어떤 거냐. 실행하겠다는 어떠한 고난과 해방이 따르더라도 실행하겠다. 법화 행자는 반드시 고난과 해방과 고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따를 수 있어도 그런 고난이 따른다고 해서 돌아가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이것이 아니고 어떤 고난과 해방이 있어도 기필코 실행하겠다. 실행은 뭡니까? 이 법을 수행하고 널리 펴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육종 진동 해가지고 음성이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대지가 막 6가지로 진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 진실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감동을 하죠. 그런 것처럼 육종 진동은 나의 진실한 그 마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개견재불. 시방세계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에 지금 영산해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놔두시는 그 광경을 갖다가 다 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한다면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생들이 건기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끝내 깨달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도인은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가 나락이 조생종이 있고 중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는데 조생종이든 중생종이든 만생종이든 그 한 해에 수학을 하고 마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법을 믿고 수행하는 것 같으면 근기에 상관없이 성불 한다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나락의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을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법을 따름으로 해서 반드시 참 성불한다, 끝내 성불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공중창선 해가지고 공중에서, 시방세계 공중에서 이 사바세계를 해가지고 나무 석가모니불 하고 외웁니다. 여기서 나무 석가모니불 외우는 것은 공중창성은 그런 뜻인데 어쨌든 시방세계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지금 이 사바세계에 잠을 해서 예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덟 번째가 나무 김영미하고 나무 석가모니불 석가모니하고 외우는데 이것은 이 사바세계가 그야말로 시방세계의 중심세계가 됐다. 중심부로부터 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바세계를 갖다가 다른 말로서는 가민토라 그럽니다. 감히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 가민토. 온갖 허물이 있고
남을 속이고 울리고 남을 손에 끼치고 남을 해치고 이러한 땅은 울퉁불퉁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감히 참지 못하는 이 세계를 갖다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사바세계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찬의 해성에서 모법을 설하심으로 해서 시방세계의 중심세계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그 사람 명을 마칠 때 나무아미타불 10번만 외우는 것 같으면은 극락세계에 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경전에 보는 정토 3풍에 보는 것 같으면은 지금 여기서는 시방세계에서 중생들이 사바세계를 행해가지고 나무석가모니불 하고 외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봐가지고 한 발짝도 옮기지 않고 이 시방세계가 그냥 그대로 북토고 상적강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앉은 그 자리가 상적강토다. 우리가 머문 그 자리가 10만의 국토를 지나서 극락세계를 찾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고 그 자리가 상적강토다. 적강토다. 그래서 우리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자는 사바가 꽃적강이다 했습니다. 사바가 이 사바세계가 바로 부처님 불국토다. 시방세계에서 이 사바세계를 행하여 나무석가모니불 외우지 않습니까? 나무석가모니불 외우는 것은 나무모범연화경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모범연화 외웁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인법인류의 돌이 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하는 것은 석가모니불은 인본존이에요. 인본존 게 나무는 기명량한 뜻인 게 기명량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기명량합니다. 그런 뜻인데 나무모범연화경 이런 것은 모범연화경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인본존과 법본존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석가모니불 외우는 것이 나무모범연화경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모범연화경 지금 외웁니다. 나무 기능이 한다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9번째가 개공유산. 저 시방세계에서 이 사바세계를 행해가지고 막 보물을 갖다 얻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시방세계에서 이 사바세계를 행해서 참 공양물이 날아듭니다. 그것은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방세계 우주의 기가 이 사방세계에 전부 모이고 있다. 우리가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우주의 기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기가 이 사바세계를 행해서 모여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온갖 들은 것이 가득 찬 이 사바세계가 그냥 그대로 불국토임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째 통일불국토. 시방세계가 사바세계를 중심으로 해가 전부 한 불국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범연화경을 설하심으로 해서 그렇답니다. 이 부분 억억만금이 지나가야만 한 번쯤 될 수 있고 억억만금이 지나가야만 모든 부처님께서 한 번쯤 설하실 수 있다고 경전에서 설하셨습니다. 그런 법이 여기서 이 사바세에서 용산해성에서 설하심으로 해서 이 사바세계가 시방세계의 중심세계가 되고 시방세계에서 이 사바세계를 행해서 공양물을 얻게 되고 또 시방세계와 이 사바세계가 한 불국토로
전부 통일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 10가지 신통력이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신 후에 이 법을 보나보살들에게 부축하시게 됩니다. 그런 법을 이 거룩한 참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시고 이 거룩한 법을 갖다가 보나보살들에게 부축하셨는데 그 법을 지금 오탁시에 우리가 받아들였으니 우리가 보나보살 역할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나보살 내지 보나보살 건속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 사바세계가 적강토다. 바로 부처님 부국토다. 석가모니 법신불이 머무는 그런 부국토다. 그런 부국토에서 이 모법이라기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실한 법자이고 바로 보나보살들이요 법화행자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열애실력품에서는 참 깊은 도리를 갖다가 참 설하셨고 여기 개송이 우리 신행용문에도 늘 뭐 하면서 개송을 이 열애실력품 개송을 외웁니다만 그때 제일 끝 대목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멸도한 죄 이 법을 받아진 자 성불함이 결정코 의심이 없느니라. 중생 성불을 확실하게 부처님께서는 보장을 하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감히 성불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내가 멸도한 데 응당 이격을 받아진 자 결정코 성불함이 의심이 없느니라고 만약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우리가 성불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 중생 성불을 갖다 그렇게 보장을 하셨다면 그는 부처님 허물입니다.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데 거기를 안 간다면 우리 허물입니다. 어느 쪽이 허물인지를 여러분들이 금방 알겠죠. 마지막 개송 그 한 부분만 해도 벌써 이경전에 얼마나 그 참 중요한지, 얼마나 부처님의 정료가 담겨 있는지, 혼백이 담겨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내가 멸도한 뒤에 응당이 이용을 받아지니라. 이런 사람은 부터 이르기 결정코 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참 이 법에서 부처님께서는 중생 성불을 확실히 보장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은 열애실력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애수롱품과 같이 이 우리말로서 한글로 된 우리말로서 공부를 하고 한문 부분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남무모범연화경을 왜 불러야 되는가? 그 연유가 이 품에 소롯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우리 수시제도 또 신행요문에도 우리는 남무모범연화경을 왜 불러야 되는가? 그냥 공덕이 되고 손성지 되고 부자 되고 뭐 이래서 부른다 이게 아니고 경전에 무슨 말씀 때문에 우리는 부르고 있다. 이걸 갖다가 경전의 말씀을 드러내가지고 확실히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불자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전의 말씀을 드러내가지고 남무무범연화경을 불러야 된 연유를 갖다가 경전의 말씀에 연결시켜가지고 확실히 밝힌 분은 우리 혜성스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공덕이 된다 불러라. 이거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부처님 무슨 말씀 때문에, 경전의 무슨 말씀 때문에 우리는 불러야 된다. 그럼 확실하죠. 그것은 우리 신행요문이나 소시지에 이미 다 나갔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왜 모범연화경을 불러야 되는가? 이걸 다른 사람들 설명하는 경우도 이 열애실력품에 소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공부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할게요.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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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화야
나무마밤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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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마밤연하겸 승불하십시오. 예.